오늘 다룰 내용은 구원의 구속의 적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그 구속을 이루신 것들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측면이 누가 하시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소요리 문답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죄 용서를 이루는 방식이 어떤 것이고 누가 그것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구속의 상태를 알려고 한다면 구속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죄, 그다음에 타락, 그 타락의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난 소요리 문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한 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다라고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배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학교에 가서 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면 유치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이기적인 마음, 내가 먼저야, 내 중심적인 태도, 내가 좋은 걸 하고 내가 싫은 건 그냥 다른 사람이 유익해도 버리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제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조차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 구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외부에서 어떤 힘이 들어와서 도와주기 전에는 이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타락의 상태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에 노예된 상태,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종이라는 건 뭐냐면, 죽거나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는 상태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 완전히 구속된 그 죄에 속박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은혜의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죽음이 들어왔고,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 그나마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큰 가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두 글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쏟아부어진 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왜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가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그 성경의 표현대로 표현하자면, 소망이 끊어져 있는 상태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옥이 정말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 1000년 있다가 풀려난다. 그러면 소망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소망. 나는 언젠가, 내가 이 고통 너무 괴롭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남자애들은 이제 군대를 갈 텐데, 군대에 가면 군대 끝이 있어, 없어요? 1년 6개월이라는 끝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끝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근데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게 끝이 없어.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근데 이 소망이 끊어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죠? 그걸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구속. 오늘 이 소유리 문답의 핵심인데,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값을 지불하고 뭔가 대상을 사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평생 이제 종노릇해야 될 상황인데 어떤 정말 선한 주인이 나타나서 그 종을 값을 주고 사왔어. 그 다음에 그 노예한테 이제 문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산 거야. 그래서 문서를 써줘. 이제 너는 풀이야. 가도 돼. 이 노예가 평생을 노예로 살았는데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주인님 섬기라고 저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노예들을 물건 사듯이 매매를 했었으니까. 저 주님 그냥 섬길게요. 아니야. 너는 이제 자유야. 넌 나랑 똑같아. 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와서 자유를 주었다.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주고, 값을 어떻게 치르셨죠? 작은 거나 예수님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또 뭘 주셨죠? 그래서 뭘 값으로 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지? 그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른 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고 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줄 테니까 돈 주고 사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산타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을 해야 선물을 준다. 울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공짜야. 다 줄게. 나를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는 자유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어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너 자유야, 너 공짜야, 가야, 너 이제 죄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목숨을 값으로 치르시고 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측면. 그렇다면 이 중요한 측면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어. 그죠? 치르셨는데 그 치르신 게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의 떡.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맛있어 보이고 좋은 게 있지만 내 것은 아니다. 이 의미거든요.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이지. 실제로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원의 모든 이 서정, 구원의 모든 과정은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작정부터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그다음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적용시켜 주는 것까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이제 너네는 죄에 대한 값을 내지 않아도 돼. 내가 대신 치렀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짱가원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짱가원아, 너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예수님하고 네가 상관없다면 가히 예수님하고 가히가 상관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가히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이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실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근데 그 적용을 누가 하냐?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때 공부한 내용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신다, 실행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적용해 주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오늘은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오셔서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큰가온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무감각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정말 준비 안 하고 왔어. 그냥 별 생각 없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게 해주기 전까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는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중,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그 무지한 생각들, 무지한 상태를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붙들 때 어떻게 돼요? 죄를 또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반복되잖아, 죄가, 그지? 우리 시온이 가온이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기 전까지는 항상 싸워요. 항상 이제 전투가 있어, 전투. 그게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죄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내가 형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 또 형은 동생에게 지기 싫은 마음. 또 서로 막 순간순간 그 불일듯이 이기심이 일어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스스로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이 믿음으로 그 구속의 내용을 붙들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죄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정말 죄구나. 부모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정말 죄구나. 남을 미워하는 것,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죄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던 그 지난 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시냐? 성령께서, 여기 제일 중요해요. 주목.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시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서 단순히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말씀 순서 시간에 있는 거니까 듣는 거지 뭐 라고 지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는구나. 시온아, 하나님 뭘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온전히 집중해야 돼. 그래서 그 집중할 수 없는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오늘의 적용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